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일부에 성도님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었어요. 어쨌든 감사드리고 일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가는가, 그게 최고의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그 한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섰던 미국의 그 무디라고 하는 인물 있잖아요. 제가 요즘 그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너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또 은혜를 이렇게 주십니다. 킴볼이라고 하는 그 주일학교 교사가 무디가 늘 학교를 나와요. 그런데 이 무디가 영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겠냐, 또 변화가 일어나겠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무디 형제간이 9명이에요. 그게 이제 무디 아버지가 이제 없단 말이에요. 어머니 혼자서 그 9명을 키워가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가 그거를 계속 보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무디가 있는 구두방으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희생을 했는지, 그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 이제 구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양육을 한 거죠. 그때 무디 나이가 18세입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렇게 변화가 없던 무디가 너무나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 시간표에 딱 이렇게 이해가 되진 겁니다. 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특별히 성경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로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구나, 이게 보여지게 되고요. 저도 이 복음이 잘 이해를 안 되니까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도 이게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가다가 안 돼버리고, 어느 날 이제 제가 평신도로 있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왔는가 하니까 사업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시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이 여기서 뭐 이렇게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악한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표였는데 어느 집사님이 우리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회사하고 얼마 거리가 안 됐는데 잠깐 올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 이제 제가 집으로 갔는데 이 복음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뭐 이야기를 들어도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뿌리질 한 3분 정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것 같아요.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는데 아버지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됐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니까요. 이 땅의 문제잖아요, 그게. 이 지금 선악과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온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네피림 사건은 가정을 장악했구나.
이 내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가려고 몸부림쳤구나. 이런 부분들이요 와닿았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러고 난 이후입니다. 이러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양육을 계속 받아가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참 기가 막힌 일인 거 있잖아. 이 사건을 갖다 해결하는 거 있잖아. 네피림을 해결해야 되는데 방주를 지어라 놓아보고, 이 그리스도라는 거 있죠. 바벨탑을 해결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어느 날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착하게 이제 구약의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 뭐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단을 쌓는 거 있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 제사를 드리고요. 이 성막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거 있지요. 이래가지고는요, 언약궤를 모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렇구나. 이게 오늘 이해가 되셨어요. 이 이해가 되지면서 하나님의 모든 이 섭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도 은혜 받은 자가 됐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어느 날 이해가 되진 거죠. 이 은혜 받은 자가 되니까 이때부터 해서 문제가 전부 문제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영적인 눈이 딱 열리는 게 있죠. 이렇게 딱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계속해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또 최고의 축복을 예비하셨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홍해를 가를 것이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은 간단하거든요. 심지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홍해를 가는 게 요단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게 보인 거 있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구나.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냥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게구나. 정상적 응답, 지난주대로 오게 돼 있구나. 그리고 그냥 응답을 넘어서 기적을 일으키시구나.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저의 삶 속의 현장에 움직이는 그곳에 갈 때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이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영적 비전을 가진 자로 이렇게 딱 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엮어 가시면서 인도하여 가시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은 것도 전부 그게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랜 경륜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 알고 나면은 이제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너무 이렇게 편안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어떻게 말해요. 제가 237 센터를 놓고 기도를 꽤 오래 했잖아요. 벌써 몇 년 됐잖아요. 벌써 4, 5년 됐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늘 237 센터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 건물 위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 어느 날 작년 후반기쯤 돼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237 센터 지원센터 해가지고
이렇게 재능 기부자하고 또 재능 기부를 받을 분하고 다민족하고 연결해가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어느 전도학교에 참석했는데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실현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거기에서 끝난 줄 알았더만은 아니 어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신대 대학원에 편목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니 거기에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그 학과에 석사 과정에. 그래 이래 들어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아니 거기에 237 외국인들이 거의 막 수십 명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 이제 석사 과정에는 몇 명 없는데 박사 과정에는 그냥 전부 다 외국인이야 그냥. 전부 다 외국인이죠. 스리랑카, 몽골부터 해가지고. 야, 참 어떻게 그렇게 다 모아놓기도 힘들 것 같아. 참. 그래 제가 이제 그 양육도 하고 지금 복음도 한 명씩 전하고 이리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이래 뭐 하루 종일 가서 앉아 공부만 하면 너무 힘들 건데 그냥 복음 전할 거라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예비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막 아침 일어나면 막 흥분되는 거잖아. 그냥 막 제가 8시쯤 출발하는데 막 1시간 해가면서 이렇게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인도하실까 말이에요. 이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부른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하실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실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 한번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는데 오늘 35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뭡니까? 사도행전 17장에도 베나산에 올라간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이 제자들의 태도란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뭐를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주의 영광 중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37절에 보니까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은 야고보하고 요한이 양쪽에 탁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적 기도입니다. 대부분이 구할 때 이렇게 구하거든요. 자, 이거는 자세히 보는 것 때문에 육신적 응답이란 말이에요. 육신적 응답이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돼야 되겠냐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전혀 복음을 몰라요. 종교적 응답이에요. 자, 뭔가를 해가지고 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주처럼.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뭔가니까 복음이 없을 때는 꼭 잘못된 동기 속에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또 다르게 보면은 이 지금 굉장히 보면은 비교 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세상 동기죠 뭐 이렇게 보면. 이 제자들이요 전혀 이렇게 복음이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복음이 없다는 말은 십자가의 그 비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여기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지금 부활할 거라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 이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 기적을 그렇게 일으키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 돈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놓쳐버린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기도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겠다 이러면요, 37절에 있는 대로 지금 그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41절에 가보세요. 41절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좌편 우편에 앉겠다고 하니까 41절에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분을 품거든, 이 말이거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입니다. 12제자가 똑같이 뭐냐, 이 사단의 속임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35절에는 세상적 기도에 들어갔고, 지금 이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41절에 보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주 잘못된 틀린 야망 속에 들어간 거죠. 지금 이 이제 야망이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 야망을 너무 드러내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싫잖아요. 이렇게 뭐 추대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가 돼야 되지, 그러잖아요. 내가 하겠다 이랬으면 이상하거든요. 저는 노회장 노예 있잖아요, 노회장 이렇게 제가 하겠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라고 할 때마다 제가 못 하겠댔어요. 억지로 하라고 해가지고 했어요. 그 전에는 뭐 이런 말 하면 그런데 늘 노예랑 싸우더라고. 그런데 제가 계속 하시오 해가고 하니까 한 번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있죠. 너무 조용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저는 총동문회 회장을, 제 학교 놓은 총동문회 회장을 제가 원해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시라고 해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야망이 제자들의 속에 딱 들어간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한 거지요. 12제자가 전부 다 여기에 걸려들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이 제자들도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도 사람으로 일단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벌써 이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돌 보고 떡등이 함대해봐라 이래 나왔잖아요. 그게 의식주거든요. 사단이 역사하는 이 부분이 아주 여기에 강하게 역사해요. 돌 보고 떡등이 돼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또 주의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믿음을 한번 가시해 보라는 거 있잖아요. 참, 이거는 믿음 가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 만민을 보여주고요. 거기에 가가지고요 또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면 천하 만민을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은 겁니다.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경배를 가지고 이거는 뭔가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순간에 악한 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안 돼.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주인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다른 지체가 있는다. 내 안에 다른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지체가 자기를 사로잡으러 온다는 거 있잖아요. 표현을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 해방되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다른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계속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진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계속 해가지고 이게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뭔가를 이루려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물질도 사실은 목적을 이루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수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이 죽으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죠. 죄와 사단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해방받은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해방.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움직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임마누엘 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유대인들은요, 배울 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배울 게 뭔가 아닌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딱 가면은 호텔에 가면 최고의 호텔을 딱 찾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끊임없이 쏘기 때문에 이 사단을 쏘길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오늘 거기에 4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 섬기는 자가, 그러니까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섬겨야 되는가? 이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주 중요한 43절, 44절 이렇게 녹아 있는데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종이 되어야 되는지 그러잖아요.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가? 그러잖아요. 이 땅의 모든 재앙을 누가 어떻게 꺾었는가? 그리고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누가 꺾었는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알잖아요. 헬렌 켈런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시각장애인이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청각장애인이야. 그것만 있는 게 어느 장애인이야. 늘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헬렌 켈런. 그 책에도 놓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정치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육자예요. 사회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한때 막 뒤흔든 이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책에도 놓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뒤에 앤 셀레븐이라고 하는 그 교사가 있는 겁니다. 가정교사가. 이 가정교사가 이 헬렌 켈런을 다 이렇게 보면서요. 부모는 강하게 못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으로 계속 복음과 기도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자, 정말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인내를 갖고 한다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은혜 받은 자예요. 이래가지고 헬렌 켈런을 계속 키워가는데, 이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땅의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가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 청각이 안 듣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어가 이게 잘 안 되는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헬렌 켈런 참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래 이 사람이 사회운동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 교육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시대를 움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이 되면 그것에도 상처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거 상처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아주 도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장애인이 그잖아요. 삼중 장애인이 언어 장애인 그리고 이 지금 청각 그다음에 시각 장애인이 여러분 시각 장애인 그것만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옛날에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버드대를 또 들어갔습니다. 하버드대를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기도 어려운 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 하나님의 참된 이유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참된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 여유가 생겨요. 오늘 뭡니까? 종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죠? 종이 된다는 말은 그렇게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그잖아요. 참된 여유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참된 여유가 있으니까 시각장애인 때가 있어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시각장애인 때가 있으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언어가 장애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청각장애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게 되는 거죠. 제자들을 이렇게 다 인도해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왕건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지금 도리어 섬기려 하고 지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는 것을 일평생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편안하게 누리고요. 그러잖아요. 절대 비교의식에 쌓이지 말고요. 오늘 제자들 12명이 다 쏘갔다니까요. 오늘 참된 이유를 알게 되면은 참된 응답은 생명을 잉태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주셨다. 저와 여러분 보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최저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일 낮아진 있잖아요. 그 최저의 낮아진 그 행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 알면은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여기에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낮아진다면 하나님은 다시 최고의 기회를 주실 겁니다.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자, 이거는 생명을 잉태하는 그 응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선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까? 영적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여기에 진짜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축복받기 바랍니다. 왕자는요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요 왕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나도 그리스도를 편안하게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죠? 나를 포기해도 될 만한 이름이다. 그리스도 고백. 그리고 물질을 포기해도 될 만한 이름이다. 성공을 포기해도 될 만한 이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자, 그 고백하는 속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자, 이 천국 열쇠를 딱 받는다는. 천국 열쇠 가지고 있다는 말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키 있잖아요. 그 열쇠쟁이들요. 맞는 키 가지고 있어요. 아무데나 따야 되니까. 안에서 누가 뭐 지금 뭐 누가 죽었다고 하면은 그러잖아요. 빨리 문 따 들어가야 되거든요. 경찰이 하고 같이. 맞는 키야 이게. 천국 열쇠. 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해되지고 누려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그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다른 인생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갑니다. 절대계획.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큰 꿈을 딱 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뭐 이렇게 큰 자가 되겠냐,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물론 나중에 다 돌아왔지만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놨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축복받으면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섬기는 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축복받으면 섬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축복을 받고 섬기는 자의 축복에 들어갈 만큼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흑암 저주 재앙을 꺾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섬기는 자의 축복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